자, 핀하스. 우리 비느하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핀하스입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뭔가 일을 치루어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는 일을 했고 내 질투심으로 누군가를 심판의 칼로 찔러서 이제 이스라엘 그들을 더 이상 소멸되지 않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다. 그걸 25장 11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핀하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단어와 하스라는 단어인데 파나는 어종 뭐를 향하다 이런 뜻이고 하스는 울타리를 지탱한다. 그러므로 울타리가 지탱되는 쪽으로 향한 사람. 우리 울타리는 예수하시고 우리 울타리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후카트 주간에 말씀 울타리, 그것이 바로 후카트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말씀 울타리 안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바로 핀하스다. 자, 어제 시청에 앞에서 있었던 그 동성애 축제라는 잘못된 문화 축제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려운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인권이네 사랑이네 또 문화네 축제네 자유네 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어쩌면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법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말씀의 법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을 살펴봤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잘못된 타락을 보고 누가? 어려운 롯이 그 심령이 상한 것을 하나님은 경건함으로 어려움을 보고 그 심판한 중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살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어려운 분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가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비느하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울타리로 삼은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 울타리 안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등장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진 영역들을 보면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분노의 칼을 이렇다가 아무나 해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핀하스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핀하스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오늘 대한민국에서 핀하스들을 부르고 있다. 아멘. 어제 비가 오는데 서울시청 앞에 그 동성애 축제하는 그 맞은편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같이 대한민국에서 중보했고 동성애는 죄라고 외친 사람들이 적어도 어려운 분노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든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비느하스를 부르고 있다. 핀하스를 부르고 있다. 나를 대신하여 어렵게 분노하며 일어날 사람들을 찾고 있다. 오늘 이 밤에 예배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핀하스는 누군가? 핀하스는 누군가?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한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핀하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채워져서 항상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사건에서나 일에서 말씀의 정답이 착착착착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미국 대사가 뭐라고 하든 뉴질랜드 대사가 뭐라든 영국 대사가 뭐라든 아니요. 당신들이 틀렸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자유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엔 죄요.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불타버린 사람들처럼 당신들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 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한 사람이 그 법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요상한 법, 괴상한 법,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저들이 다음 단계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이제 전력 투구할 거예요. 이 중에서도 수승을 해야 되잖아. 막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하면 말씀 울타리 가시나. 그래서 피나스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표현을 받았지. 어디로 향한 사람? 울타리 안쪽으로 향한 사람이 피나스다. 그러므로 말씀 울타리 안으로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밀어넣고 말씀 울타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도 못할 징에 어떻게 죄를 쌓아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말씀 울타리 바깥을 맞다고 박수치고 그걸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자, 말씀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피나스고 말씀 울타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피나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당신들이 털렸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조국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부터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발람하면서 설명했어요. 그죠?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탁 틀어막으니까 자꾸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는 거.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죠. 4번씩이나 이스라엘 축복하고 마지막은 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나오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구원받지만 그 주변 괴롭힌다는 심판당할 것이다 하는 그 마지막 4번째 예언까지 하니까 더 이상 자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돌아왔으면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그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지내야지, 나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지 해놓고 눈을 뜨면 그 사람이 보여. 나를 괴롭힌 사람이 보여. 그러면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그 같은 마음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막 소설을 써잖아요.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막 축복의 예언을 쏟아냈던 사람이 돌아서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발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받지 않는다.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당신들 모함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로부터 죄를 범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니까 그것이 네가 원하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꾀를 줘요. 그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죄를 짓게 하면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끌어당기는, 이건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누군가 말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내가 제약된 삶을 살면 저주 덩어리를 끌어당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죠. 그게 발람이 생각한 꾀라. 저들은 말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를 범하도록 모함 여인들을 풀어놓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하고 나쁜 짓 하고 나서 여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가서 절도 하자. 가서 음식 좀 보자 하면 그들이 바알 신당에 와가지고 절을 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25장 1절이. 자, 2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오맹하기를, 발람의 꾀가 시작돼가지고 이 여자들을 풀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바알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과 백성들을 청하여서 같이 음식도 먹자. 음식 먹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 보르게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발람이란 사람이 참 나쁘게 머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고 싶어도 그 축복이 멈춰지고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는 복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나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1장에서 25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고 있어. 그죠? 그 뒷이야기를 보십시오. 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항상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 지도자들이 정탐하니까 그 정탐한 것이 온 백성에 퍼지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그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런 거 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지도자들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먼저 그들이 우상 숭배하듯 좋아하는 그 태양을 향하여 여 앞에 완전히 나무 맥당이 매달아 찍어서 목맨다는 것은 실제로 교수행을 책있다보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태로 죽임을 당하면 죽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십자가에 놔두듯이 죽을 때까지 놔두듯이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주동자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죠. 어떤 잘못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먼저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 더 심판하는 것은 각 1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 재판관들이 있거든요. 그 재판관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백성들로 심판해서 그에 따른 벌을 주라. 그게 5절 말씀이거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이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잘 재판해 가서 그들 죽일 사람은 죽이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그 벌에 합당한 벌을 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고 있을 때 왜 울어요? 수령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백성들을 재판관들이 판별해가지고 죽일 사람 죽이고 벌 줄 사람 벌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회중에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막 연병이 나가지고 죽는 것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미 연병이 전염병이 시작. 하나님이 고전적인 심판 방법이 어떤 공동체의 전염병. 지금 우리 코로나도 지금 2년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연병을 퍼뜨려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전적 방법이거든. 그렇게 적극적 가담자 수령들은 죽여버리고 또 그 백성들도 재판관들이 재판해가지고 벌에 맞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병도 퍼뜨려가지고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온 회중이 행왕문에서 울고 있을 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울음이 진정한 통회의 회개의 자복의 어떤 울음이 되어서 회개로 발전하고 공동체 전체 회개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이 사람도 누군가 하면 그 지파 중에 지도자급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나타나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또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여전히 나쁜 짓 하겠다고 나타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고 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일을 놓고 회개하고 그 일을 놓고 통해 자복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지도자라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하나를 데리고 또 나쁜 짓 하겠다고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시청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그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프레이드를 하고 무지개 흉내는 깃발을 흔들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온 세상에 선포할 때
미국 대사도 나타났고 캐나다 대사도 나타났고 뉴질랜드 대사도 나타났고 많은 나라 각국 대사들이 우리들에게 협박하듯이 압력을 넣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제약을 놓고 울 때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절 17일부터 아벌 9일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국을 통과하면서 마치 낮은 자세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지나가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비나스처럼 살아야 되고, 말씀 울타리 밖에 벗어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같이 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목회자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친구들이 그 동성애 축제에 가가지고 같이 춤을 추고 프레이드를 했다면 바로 오늘 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는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창을 들고 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찌르니까 연병이 거쳤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7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세의 아들 비나스. 누구 아들? 제사장 아들. 제사장 아들. 아, 역시 그래도 제사장 아들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 지도고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죄를 범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그들에게 꽂으니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났던 천년병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고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 일어난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누가 가서 죽이라는 이야기 아니죠.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그때의 역사는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 미혹의 영들, 성적으로 타락하는 영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진 진노의 칼로 잘라버리라는, 공격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만이라도 이 코로나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연병에서 그 자손들이 죽어가다가 그 연병이 거치는 역사가 비나스가 칼을 휘두를 때, 심판의 칼을 휘두를 때 그 일이 고쳤더라. 오늘 우리 상황과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진노의 칼은 누구부터 휘둘러야 되죠? 내 안에 죄부터, 불순종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의 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로 발전되고 그것이 지역으로 발전되고 그것이 이 나라 민족으로 발전돼서 자를 것은 잘라버리는 것. 이게 오늘 비나스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도 비나스를 찾고 있다. 비나스를 찾고 있다. 나를 대신하여 분노의 칼을 휘두를 그 비나스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길 원한다. 각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한다. 각 도시에서 일어나길 원한다.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5장 11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세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열심으로, 이 질투한다는 게 뭐 남녀간에 질투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키는 일을 해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더 이상 소멸하지 않게 내 대신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나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막 책망하고 심판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았어. 내 죄악을 놓고 심히 통렬히 울면서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말씀의 칼로 잘라내버렸어. 더 이상 내가 그 영역에서 썩지 않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내가 내 자신이 칼로 잘라내버리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저 친구가 내가 화가 난 것을 저 친구가 알고 스스로 저 문제를 처리했구나. 저 말씀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너를 돌이킨 너구나. 그래서 네가 진멸당하지 않도록 네가 내가 준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결단했구나. 우리들 개인에게도 말할 것이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나 나라 공동체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려면 오늘 그런 비나스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질투한다 라는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11절에 보니까 질투 막 3번씩 열심으로 열성으로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씀 알아볼게요. 신명기 29장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자를 용서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저게 바로 킨나라는 단어 쓰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을 읽어서 내가 그 열정으로 일을 하는 거. 그게 10편 119번에 113절에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우리 저 시청 앞을 보면 저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좀 어려운 분노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목회 잘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조차도 일부 청년들이 저 그룹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참 저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들은 말씀을 안 읽는지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영인지 진짜 궁금해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에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내가 못 찾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우리 주님이 네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질투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려운 분노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리란 사람과 지므리란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시므리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 노래방 가세요? 여러분들 안 가죠? 혹시라도 가서 부르면 여러분이 막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그것만 막 계속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시므리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엄행죄.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묻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부르고 뭔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던 제 영역이라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그 시므리, 지머리를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내 노래, 내가 부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집하면서 이건요 하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뭔가 이 시므리가 부르는 것은 성적인 타락, 음행의 죄를 부르고 싶어. 내가 늘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시므리가 있을 때 고접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자는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나의 거짓. 아까 시므리가 내 노래라면은 고수비는 내 거짓이라는 뜻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음행죄를 저지르고 싶어. 성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거짓의 영을 가진 고접이가 나타나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항상 둘이서 짝짝꿍이 돼야지 나쁜 짓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보면 내 주변에 내가 발락이 돼 있으면 내 주변에 발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시무리로 살면 고접이가 등장해서 거짓으로 나를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접이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시무리도 돼서도 안 되겠죠. 고접이도 잘라버리고 시무리도 잘라버리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결국 이 고섭이는 속임과 미혹으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보십시오. 내가 고집하는 노래 시머리를 버려버리면 나를 속이려는 고접이가 등장하지 않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발락을 조심하라, 발람을 조심하라, 내 안에 있는 발락을 처리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발람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말씀의 거리에 비춰봐가지고 부정적이고 버려야 될 영역들이 있으면 그걸 버려나가면 바깥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세력들이 등장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것과 바깥하고 연합되어 있는 어떤 녀석이 어슬렁거리다가 와서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머리고 그게 바로 고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녀석들은 뭐라고요?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니까 주신 말씀으로 혼의 영역에 침투한 나쁜 것들, 우리 육의 영역에 침투한 나쁜 것들 다 찔러 쪼개고 수술해서 버릴 것 버려버리라 말해요. 다음 표 하나 보십시오. 내 안에 뭐가 있다? 시무리가 있을 수 있고 내 노래를 고집하고 내가 부르는 노래 나는 이것만 부르고 싶어요. 나는 이것을 꼭 내가 품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또 내가 가진 거짓, 속임, 누군가를 넘어뜨리가는 우리 발람도 내가 발람이 되어서 그 깨를 발휘해가지고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녀석이 발람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발락이 있으니까 발람이 등장하듯이 고수비가 있으면 시무리가 등장하고 시무리가 있으면 고수비가 등장해요. 그러므로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불태워버려서 이 고소비를 처리하라, 시무리를 처리하라. 주님은 오늘 이 밤에 말하십니다. 누구는 세워라, 비누하스는 세워나가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비누하스는 첫 번째 말씀 울타리로 들어간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비누하스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할 사람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실지조차도 멈추게 할 사람인가, 언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구성원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내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대신하여 어떤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 일을 멈추게 할 비나스가 내가 된다면,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임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 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함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병이 거쳐서 더 이상 소멸되지 않게 하는 공동체의 실패, 공동체의 패배, 공동체의 소멸을 멈추게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쓰러지게 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고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되면 안 되고 쓰러지는 공동체라도 멈춰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비나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오늘 밤에 비나스를 찾고 있다. 성탄 주님에게 성도들 여러분들이 비나스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 영상을 듣는 분들이 비나스가 되길 원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어떤 분이 그 오전 설교를 듣고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오늘 저기 누구 찾아라? 고수비는 버려버리고 시머리도 버려버리고 비나스로 일어나서 공동체가 쓰러지는 것을 막아내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와 이 도시에서부터.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8절 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려운 분노의 칼을 창을 찌르니 하나님이 진노로 임했던 연병이, 천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꽂혀, 이 연병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심판당해서 울고 있을 때, 또 개별적으로 찬양한 사람들이 재판관에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비나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창을 휘두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이렇게 된 연병을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오늘 비나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의 칼로 심판하니까 진노를 멈춘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 금송아지 사건 때나 가나안 땅 정탐 땅에 악평했을 때 하나님이 재판 짜고 싶다 할 때 그 진노를 멈춘 사람 누구죠? 모세는 중보 기도로 공동체의 소멸을 멈춘 사람이기도 하다. 자, 오늘 여기서 발견할 게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면서 이 지구촌을 썰어버리고 싶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모세형 중보 기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출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 모세와 같은, 금송아지 사건일 때 세판 짜고 싶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도 세판 짜고 할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사함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돌아보신 앞 시간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말씀 하나,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에셀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고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한 사람. 이렇게 비나스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모세처럼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멈추고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의 자리도 설 수 있는 것. 여러분 보고 비나스의 자리에 서든지 모세의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는 중보 자리에 서라. 또 어려운 분노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이 비나스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에게 영원한 직임, 제사장 직분을 준다고 약속받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롱런, 제가 어제도 목사 임직식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임직 받는 여기까지도 왕같이 하나의 꼬린 지점 같지만 또 오늘부터 달려가야 되는 새로운 길이 여러분이다. 목사님들은. 맞잖아요. 그죠? 끝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야 될 사람들.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쓰임받는 사람인가? 깨끗한 거룩을 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뭔가 옳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신 놀라운 평강을 선물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보시오.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이게 직역번역에서는 내가 그에게 나의 언약 곧 샬롬을 줄 것이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과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 속죄했으니 이제 너희들 가문에 계속적으로 제사장 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비나스처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목사 임직직에 안수직에 가서도 그들을 격려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목사 임직식이기도 하다. 아멘.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할렐루야 아멘. 농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하여서 뭔가 거룩한 분노의 칼을 휘둘렀던 그들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므리를 처리하고 고소비를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샬롬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노래를 제거해버리고 내 속에 있는 내 거짓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니 계속 사용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시므리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 고소비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 발람이 처리되고 그 발락이 처리되고 그 고라가 처리되고 그 아모리가 처리되고 처리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샬롬 평안도 누리게 되겠죠. 아멘. 그런데 고라가 살아있고 발람이 살아있고 발락이 살아있고 고소비가 살아있고 시므리가 살아있고 뭔가 덕지 아말렉 자손들이 살아있고 막 그러면은 내 속에 평강이 있을 수 없겠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뭔가 조명해 줄 때 그때 고소비도 처리하고 고라도 처리하고 아말렉도 처리하고 다 처리하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처리한 사람들이 주께 계속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오늘 비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세요. 아멘. 이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요. 평신도도 다 하나님께서 쓰려고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맡은 직분만 감당.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쓰시고 싶어서.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큰 단계의 일도 하나님 쪽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고소비를 처리하고 내 안에 시므리를 처리하고 우리 앞에 말씀에서 계속 나온 대로 아모리 영도 처리하고 발락도 처리하고 발람도 처리하고 아말렉 자손들도 다 처리해버리고 성경이 지금 계속 나와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처리하라듯이 이렇게 처리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리할 것은 처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롱런 길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리할 것 어떤가? 아모리 족속들, 아낙 자속들, 또 악평하는 그 나쁜 뒷발을 발생하게 하는 도부, 뭐 앞에서 다 들었어요. 고라와 그릴 땅들, 발락과 발람, 아말렉, 시므리, 고스비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 처리할 것 처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어렵게 분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심판의 칼을 휘두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직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시므리와 고소비를 처리하면 네 속에 거짓을 처리하면 네가 부르고 싶은 그 노래를 처리하면 네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소멸되는 심판받는 그 일에 이 비나스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세처럼 중보 기도로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나스였다. 오늘 주님 묻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비나스를 찾고 있고 비나스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아멘. 이 밤에 우리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비나스로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하는 얼음 분노를 가진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시므리와 고스베를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전 실제적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